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된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이 하루 주 앞에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하바국 1장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하바국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 정세,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한 번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삶 가운데 궁금한 것들이 생길 때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연예인들도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다. 관심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히려 반감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의 궁금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선지자 하바국은 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을 통해서 옵니다. 바로 응답하실 때도 물론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우리들은 기다리는 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하루 이틀 열심히 했다고 살이 안 빠지면 금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다이어트를 해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적어도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다림들을 잘 못합니다. 살을 빼는 것도 그렇고 밥을 먹는 습관도 그렇고 저희 아내가 물을 잘 마시지 않아서 제가 물을 많이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물일 때마다 마시라고.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들이는 것도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 잘 못하고 또 훈련하는 거에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병들고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 선지자 하바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은 달려가면서 이렇게 들고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억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죄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바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 남유다 제국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벨론 왕국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고대 아시리아와 이 이집트 지역을 다 패권을 장악하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완전히 이제 어, 점령하게 되는 일들이 곧 벌어질 바로 그 전 단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망하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 끌려가기 전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미 하바국에게 그들에게 주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어제 하바국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왜 갈대아 사람들처럼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고 이익을 탐하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왜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힘을 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의함. 하나님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포악함과 강포함, 이 강도 같은 것들, 강도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이미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70년 뒤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는 시간을 왜 기다려야 됐을까요? 우린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심판하실 거면 바로 심판하시지. 바로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지. 뭐하러 70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기다리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어떤 힘 있는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힘 있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죄를 하나 졌는데 그 죄의 하나하나마다 다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만약 그런다면 우리 인생이 건강해질까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교정하고 해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병들겠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이게 길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돌이킬 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복된 자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셨는데 동일한 죄로 인해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누구든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더디게 보이는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거두어야 되는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시간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비유를 많이 들지만 오늘 시대에 사실은 농사를 짓는 시대는 아니니까 이런 비유가 와닿지 않죠. 근데 세상에는요, 다 심는 것들을 거두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서 학교 학생들 이렇게 무상급식 해준다 그래서 그 무상으로 공짜로 먹는 밥, 급식, 그 급식이 아무 데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급식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대줘서 누군가가 심은 그 곡식을 사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무상급식, 무상 분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흘린 땀의 결과로 누군가는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둔다 이런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다리길 원하세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길 우린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눈에 지금 더디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싶을 그런 의심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 그럴 때마다, 그게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기에 뭐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운기만 한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만 같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뒤에 지금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 성을 세우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그들의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잊은 채로 그냥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오늘 하바국에게 이 말씀을 적고 기록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달리면서도 읽게끔 하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견디고 마침내 70년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누렸죠. 오늘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누구 심판의 말씀들을 쭉 이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날에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날이 되면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되면 악인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의인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소리들이 온 세상을 가득 덮는 그런 일들을 목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시작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린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기 오늘 특별히 9절에 보세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집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지금 엉망이어가지고 집값이 엄청 뛰고 있는데 덩달아서 국민들은 뭘 생각합니까?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 문화에 그냥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뭐 새롭게 하실,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 아예 그 생각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세상이니까. 다 주식하려고 그러고요. 이번 주일날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지만 오늘날 경제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르면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제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사용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됨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길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기회를 놓친 그들에게는 심판의 비명소리와 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고통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믿고 살아가죠. 18절, 19절.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섬겨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금으로 만든 불상에다가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를 교훈하라. 아무리 해봐도 그들 안에 생기가 없다는 것이죠. 19절에. 죽은 것을 섬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또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모든 가치관들에 대한 교훈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만큼 외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하루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축복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